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과 현실의 갈등입니다. 말씀 제목은 믿음과 현실의 갈등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고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 아버지가 거기에 머물게 되고 또 그 데라를 놔두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7절을 보시면 그가 제단을 쌓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그런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점점 남쪽 지역으로 남방 지역으로 그가 옮겨갑니다. 문제는 정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정말 비옥하고도 그 당시 정말 최고로 좋은 땅을 놔두고 그가 변방이라 할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 왔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가나안 땅까지 믿음으로 이제 결단하고 왔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제 맞게 됐습니다. 그게 큰 기근이 된 겁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자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기근이 들어도 그 기근 때문에 큰 영향을 받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기근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이자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하기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려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그 분들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세상이라 생각하고 그냥 세상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사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자체는 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근이 든 상태에서 계속 그곳에 있다가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살리시겠지만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집트로 내려간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또 성경에서도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이유, 현실적인 판단,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가 움직였고 결국은 그가 우려하는 대로 사라가 아리따운 연이었는데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믿음과 현실의 갈등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다가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믿음의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생기고 신앙이 넘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장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믿음과 현실의 문제 속에서 여러 문제가 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 교회에 기도원 열풍이 있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이나 혹은 새벽 기도나 철학 기도를 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일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믿음의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종결된 건 아니고 이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초점이 나의 문제 해결에만 가게 되고 결국은 인격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내가 정말 풀고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속에서 절대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저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뿐입니다. 이런 교인들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 실종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또 믿음과 현실의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력할 때가 이때만큼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었고 불강력적인 어떤 환경의 어떤 문제,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고요. 현실적인 판단 안에서. 그런데 결국은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겼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서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실패로 끝났을 것이고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과 믿음의 갈등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결같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주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차이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보다 현실을 보고 반응하다가 현실과 쉽게 타협하는 일들을 오늘날 교인들이 많이 하는데 당연히 그 속에 남은 것은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 다급함, 혼란함, 아니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고 결국은 그 불안이 두려움으로 연결되어지면 그 두려움이 믿음을 질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음성과 현실의 차이가 있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믿음과 현실의 갈등 가운데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 그러니까 현실만을 추구하면서 믿음을 뒷전으로 두는 것도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결국은 믿음은 성경의 관점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현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목,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보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믿음과 현실의 갈등을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과 현실의 갈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각 신자들이 직면한 상황이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오는 간격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현실은 되게 물밀듯이 밀려오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 문제에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거기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간격이 그러니까 믿음의 그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간격이 왜 벌어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내가 어떻게 먼저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먼저 반응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해서 우리의 힘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이 모든 속에서 뭐 절망적인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반응할 때, 그 반응하여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신앙의 간격을 좁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의 시선이 먼저 현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 그분을 분명하게 내가 바라보게 될 때 현실을 똑바로 바로 이해하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뭘까요? 실제 우리가 우리 삶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과 현실의 간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왔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한 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받고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약속을 받고 나왔으면 일사천리로 복을 누리는 삶이, 복을 누리는 현실이 계속적으로 펼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의의 보편처럼 현실의 기근이라고 하는 극심한 현실에 아브라함이 노출되어 버리는 거야. 그 노출되어져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것을 피하려고 이집트로 방향을 돌려서 내려간 겁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내려간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려갈 겁니까? 말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분명하게 물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도 어떤 하나님께 반응도 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모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냐면 소위 우려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줄이지 못하면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종결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 모든 위기로부터 진짜 극한 현실로부터 그가 온전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도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던 것처럼 마치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후에 한 450년 후에 이제 갈대아 우르를 이집트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에 갖가지 그 이집트인들의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먼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받았던 바로에게 받았던 그런 그 중에 하갈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불행의 씨앗이 분명하게 거기에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믿음에 반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지 못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좋지 못하는 열매 이 열매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소유가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하갈로 인해서 이제는 그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이집트로 내려간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근이라는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한 게 문제였고, 그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게 한 거예요. 뭘 보게 하는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추방시킨 것 같이 자기의 당한 현실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어지면 오롯이 자기가 그토록 우려했던 그런 일들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원수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처럼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현실을 현실로 해석하는 거, 바라보는 거, 분명하게 정말 이걸 잘 이해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죠? 어떤 믿음 만능주의에 빠져서 현실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실은 무시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고 무조건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믿음과 현실의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은, 이러한 차이들은, 일련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단순히 내가 그냥 현실로만 그냥 내가 반응하거나 아니면 믿음 만능주의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한결같은 신뢰의 태도를 가져야 믿음과 현실의 이 간격이 이게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태도를 갖고 있게 되어지면 현실이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면 현실을 현실로 보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거기에 믿음의 해석을 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왜 내게 허용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현실로만 해석하면 다른 현실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을 이제 아브라함이 몰두를 넣고, 그게 그럼 이 피하려면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실이 이제 펼쳐지는데, 물은 있고 기근을 피할 수 있는데 내 안의 사례가 아리따웠기 때문에 이걸 빼앗기면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현실에 몰두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것이죠. 이 모두가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자는 결과입니다. 결국 현실과 믿음의 간격을 좁히려면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 이 간격이 좁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그 자체가 신앙의 후퇴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다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근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 이집트로 내려가기 원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구체로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도 생존을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간 겁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가 대기근이라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겁니다. 가나안 땅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생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문제를 가지고 내려간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과 현실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하거나 혼란에 빠지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극이라는 현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대기근이 왜 그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골탕을 먹이려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딱 맞춰서 대기근을 보인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현실의 차이 혹은 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 현실의 차이 속에서 그런 현실을 따라 나아갔고 거기에 그 현실에 함몰되어져서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됐고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도우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형편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려움을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넘어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온전히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귀하고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를 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려면 믿음과 현실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좁혀야 되고 그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게 되면 반드시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볼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과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가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의 갈등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을 때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거기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은 상처나지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돌아오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꺼이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라를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기근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사라를 빼앗긴 그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가 하나님 그분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끝나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크나큰 아브라함의 큰 실수를 통해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찾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처음 실수했지만 또 그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후에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또 사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왜 이게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각자마다 우리가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들 속에서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라는 거예요. 일부러 넘어질 것까지는 없지만 넘어지면 다시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바로를 강하게 주님이 책망하시고 큰 재앙을 주님이 내리심을 통해서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해서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집트로 그러니까 이집트로 아브라함이 내려가신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집트로 내려간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무조건 믿음의 후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 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서도 앞서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카드에서 나오는 이 두 단어가 이제 합성되어지는 단어인데 그것은 젖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죠. 양육하시고 살뜰히 살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 그게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크게 보듬어 주셔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같이 똑같이 이삭 때에 기근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주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선택한 게 블레셋 지역, 혹은 그랄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럼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이제는 그랄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죠. 이삭은 아버지와 달리 큰 기근이 들었어도 가나안 땅에 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랄 왕과 그랄 목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가 큰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또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그런 또 일까지도 벌어지고 아주 고통을 받는 거죠. 차라리 이집트로 내려가면 더 나을 법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도 그가 결국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국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통의 복을 누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결국은 믿음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고 좁힐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결국은 최후의 승자는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승자가 됐던 것처럼 그랄 왕 앞에서 이삭이 궁극적으로 승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분명하게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우뚝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상황들, 어떤 이러한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의 초점이 인격자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만약에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나 복과 편안한 삶에 맞춰 주게 되면 우리는 조급하게 되고 빨리빨리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거나 겁박을 하거나 하겠죠. 온통 하나님 의중과 뜻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지만 그의 나이가 100세가 다 될 때까지 겨우 아들 하나 주셨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신 아들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그 약속의 이 현실, 그러니까 아이가 생겨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이 여러 번 현실적으로 믿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경이 그토록 반복적으로 내가 자식을 줄게 라는 말씀을 주님 약속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고 그걸 믿었어요. 결국은 아들 이삭을 100세에 주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믿음의 가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이제 온전하게 태어나는 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현실과 믿음의 차이 때문에, 간격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이 상황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거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때,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믿음과 현실의 갈등으로부터 이걸 이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클수록 현실에 밀리면 결국 믿음 실종까지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 실종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크고 그 간격을 계속 버릇은 채로 신앙생활 해나가면 믿음이 실종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문제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밖에 없는데 그것만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환경과 상황과 문제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같이 예수님이 배에 탔었는데 광풍이 불었고 그 제자들이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면서 그 막 이제 죽게 됐는데 주님이 빨리 뭐라도 해봐라고 막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풍이라고 하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우리는 그 속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혼란스러워하고 거기에 휩쓸리고 그리고 거기에 막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게 될 때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부분에서 무너지는 거야. 어떻게 무너집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조차도 무너져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락이라고 하는 현실의 믿음을 무력화시켰는데 단순히 풍락이라는 현실의 믿음을 무력화시킨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으시는 실질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을 때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놀랍게 여길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마땅히 이걸 해주실 거라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그가 누구이길래,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서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본래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을 책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놔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온 그 자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결국은 우리가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클 때, 믿음과 현실 앞에 때로는 현실에 눌리게 되고, 현실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지다 보면 믿음의 실종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기는 알았는데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뱃고물에 주무신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그들의 아우성칠 뿐이었지, 정작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조차도 없었어요. 문자 위기가 삼키려 할 때에 믿음이 현실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에 압도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에 압도된 이유는 겁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현실에 압도된 이유는 현실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문제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 이전에 하나님을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 실종의 상태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보면서 신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넘게 압제당하고 있는 민족, 그들의 현실을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나서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실종 상태에 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과 현실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만 보지 말고 단순히 상황 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 파악을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릴 게 아니라 일단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신뢰의 기도를 드릴 때에 현실과 믿음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힘과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현실의 차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반응하고 나아갈 때 그게 놀랍고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했던 이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지 않고 우리는 적어도 믿음과 현실의 갈등 극복함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날 말씀, 우리 말씀 되어지게 원하고 우리가 믿음과 현실의 갈등을 극복하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